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기피하는 직업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적게 낳다 보니까 자연히 낳은 아이에 대한 관심은, 보호는 더 깊어지고 더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보다 적게 낳다 보니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사랑을 더 베푸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과잉 보호가 됩니다. 과잉 보호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남의 자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나무람에도 항의와 불평이 다반사입니다. 법적인 호소도 불사하겠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선생님 보기도 우습게 여겨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선생님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노라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손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나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현명한 어부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자식을 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번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올바른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데에는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보니까 참 쉽게 올라갔을 것이라, 쉽게 왕이 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두고 나도 외아들이었노라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4명의 친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외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를, 총애를,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스스로의 할 일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챙겨주시니 실제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일이 없어서 자신이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왕위 계승에 있어서 자신은 4형제 중에 막내이기도 하거니와 위로 배다른 이복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 같은 형제나 또 그 밑에 있는 셋째 형 같은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그 외모에서부터 지략에 이르기까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비한 상대들을 뒤로하고 왕에 오른다. 쉽게 생각해 봐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히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에 유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의 시대를 열게 하는 대단한 왕이 됩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런 번영을 이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은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내 명령을 아들아 꼭 지키라.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말라,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씀을 다윗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말, 내 명령은 기실 다윗 왕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가운데 솔로몬아, 내가 내 환경이나 내 자신의 모든 유약함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유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다윗으로 세우려 하실 때,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있는 이새의 가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왕의 제목이 있으니 그를 찾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소개받는데, 하필이면은 그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을 일부러 빼놓고 다른 아들들만 가지고 이 사무엘 앞에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너무 어리고 하는 행동이나 그 무엇을보다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런 유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는 키가 구척입니다. 2m 70 정도 됩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수십 킬로나 나가는 배틀채와 같은 창인데, 왜 이름을 배틀채라고 했냐면은 싸우면 상대방을 이렇게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라고 해서, 그런 무기를 휘두른다고 해서 배틀채와 같은 창을 휘두르는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수요,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온 군사도 아닙니다.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을 겸, 형들의 소식을 들을 겸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을 온, 요즘 식으로 말씀드리면 전쟁터까지 택배로 온 소년 다윗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양을 치면서 늑대와의 싸운 경험이 있다고 하나 전쟁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에 비하면 유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게 되며 어떻게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셨으니 우리 싸움에 그러한 강함과 약함은 뒤로 하고 무조건 오늘은 내가 너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앞서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칼과 단창 같은 전쟁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 같지도 아니한 무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주머니에 들고 있던, 담아놓고 있던 물맷돌, 돌덩어리 하나가 대포알 같은 위력을 발휘하여서 그 무서운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거 있죠. 전쟁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체험이 있으니 다윗은 솔로몬을 양육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이 너를 살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대략 25%의 비율로 노벨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엄청난 비율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그들의 특이한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애들이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듣자마자 먼저 시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기교육, 그걸 시키는데 뭐 영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다 뒤로 물려놓고서라도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 5권을 말하는데 공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 없습니다. 그냥 애가 말귀를 알아듣는 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주구장창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저절로 암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그 토라의 성경의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사는 것을 배우고 깨닫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흥황시키는 것을 알았기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그 어릴 때부터 먼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을 이제 끝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또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그 요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다른 것의 대장부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 그것이 너를 지키고 살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 유언도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것이든 생존하는 것이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든 바르게 사는 것이든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는 출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 다른 세력이 나에게 오는 복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오는 복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느니라. 동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영육간의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조건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영육간에 풍성케 되는 모든 주권이, 축복이 임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렇게 가르치는 다윗왕이요, 그렇게 백성에게 가르치는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5절이죠.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그를 좋아하는 마음, 그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의 성전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불쌍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다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거부로 산 부자보다 평생을 거지로 산 나사로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거지 나사로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사로는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을, 관계하는 삶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로서 평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와의 일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의 표본으로 나사로가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내 후대에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앞선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들려주는 것, 이것이 당장은 효과가 없어서 미미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실망치 아니하고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5월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승리케 하는 아름다운 체험의 사건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기도의 제목위에 선하신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